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본입니다. 믿음의 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평안히 잘 지내시고 또 이런 것이 오히려 기회가 되어서 주님도 가까이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지금의 만남이 생전의 마지막 만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런 것을 안다면 그 만남의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또 무슨 말을 하면서 보내실 것 같습니까? 다시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언제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슬픕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소천한 성도들을 보면 분명히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을 확신하면서도 한동안 다시는 육신으로 더 이상 보고 듣지 못한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마음이 서운하고 또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때마다 그 만남이 마지막 만남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 만남의 시간들을 보낸다면 아마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그리고 아낌없이 주고 싶은 마음으로만 그 시간이 채워지고 보내질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때마다 이야기할 때마다 함께 시간을 보낼 때마다 그 시간이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내일 당연히 얼굴 볼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밤에 우리 영혼을 불러가신다면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가 내일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정말 만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렇게라도 만나는 그 순간이 마지막 순간일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만난다면 보다 더 의미 있는 시간들로 채워질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는 분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 더욱더 마음이 아픈 겁니다. 왜냐하면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홀로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들조차 옆에 오지 못하게 합니다. 마지막 유언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례식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 아픔을 이해하며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하신 분들이 1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또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그들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마지막일 수도 있는 만남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그 마음으로 보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바울은 이번에 헤어지면서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26절과 27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네, 이런 의미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여 복음과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또 한 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또 한번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습이 누군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얘기할 때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라고 우리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하는데 28절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성도를 섬기며 교회를 섬겼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늘 그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도 당연히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정말로 바울이 믿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그리고 우리 디모데 교회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니까? 아멘.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정말 누구라도 교회를 바울처럼 지극정성으로 섬기려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다라는 것을 안다면 정말로 지극정성으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늘 또 한 번 기억하시길 부탁드리는데요. 교회는 주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곳이라는 것을 늘 마음 가운데 간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그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도들의 공동체, 우리들이, 내가가 아니고요. 우리들이 함께 하나의 교회를 이룬 것이라는 것을 늘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들이 함께 주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들이라는 것을 이런 마음 가운데 늘 간직하시기를 주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당연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 모습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의 리더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본받아서 목자가 양을 섬기듯이, 부모가 자녀들을 돌보듯이, 자녀들이 노년의 부모를 섬기며 돌보듯이 그렇게 보살피며 지켜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리더들이 당연히 이 말씀을 들어야 하겠지만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이런 마음으로 대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성도를 지켜주기를 권면하고 있습니까? 29절과 30절 사이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바울이 이제 떠난 후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나운 이리가 교회에 들어올 것을 알고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리의 모습으로 들어올까요? 사나운 이리의 모습 그대로 들어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의 모습으로 오든가 혹은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구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구별이 됩니다. 선한 목자의 모습을 한 이리들은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도들을 아끼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성도들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도록 격려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섬기도록 격려하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말한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들의 삶과 사역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열매를 보아 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나운 이리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일부러 교회를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은 더욱더 많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보거든 시험에 들지 마세요. 그리고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런 일을 보거든 주님이 오실 때가 그만큼 더 가까워졌구나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항상 우리들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경고한 다음에 바울은 경고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리더들에게 간절히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그것이 31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바울이 권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으로 설명했습니까?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권면하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의 마음은 무척이나 기뻤을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 안에는 혹은 교회 밖에는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니 눈물로 권면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이 우리 성경 퀴즈를 하면서 특별히 이제 소선지서 부분을 읽으면서 느낀 바를 저에게 알려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시면서 돌이키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를 저에게 해주면서 참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라는 얘기를 저에게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돌아오라고, 주의 말씀 가운데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기로 계획한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살라고 간곡하게 사람들을 보내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 말씀 가운데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슬픈 마음이셨을 겁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1장에 하나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욕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내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슬프다라는 단어입니다. 왜 슬픈 것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슬픈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안타깝고 그렇게 슬프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표현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역자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눈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눈물의 권면과 눈물의 기도가 있을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디모데 교회의 리더들, 저를 포함해서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 이런 리더들뿐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권면해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그런데 보통 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요. 그 말씀 가운데 살려고 애쓰지 않으니까요. 그걸 바라보면서 눈물과 안타까운 마음들이 생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길 간절히 소원하고 그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권면해 준다면 정말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눈물로라는 단어로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뿐 아니라 눈물만 흘릴 뿐 아니라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자신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해주기를 권면하고 있는 모습에서 자신의 사역을 설명합니다. 33절과 35절 말씀인데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의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물질을 탐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탐하게 되면 눈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바울은 사례를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일하면서 자신의 필요와 동료들의 필요를 채웠다, 충당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담아두셔서 나는 주고 어떤 분은 받기만 하고 하는 관계 속에 있다 보면 왜 나는 계속 주기만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설명하면서 그들이 에베소 교회에 돌아가서 성도들을 그렇게 섬겨주기를 부탁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바울의 본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서 그렇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32절 말씀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에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신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주의 은혜의 말씀, 주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준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 늘 바쁘게 살아갔는데 이번 코로나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집안에 조용히 있다 보니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되었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주님의 은혜와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더 굳건한 믿음을 그리고 더 분명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줄 수 있습니다. 상황이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준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정말 주님과 주의 은혜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권면하고 눈물로 권면하면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여 다른 누군가에게 또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상황과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게 된다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잠깐 함께 기도할까요?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믿음에 굳건히 세워지는 일들이 생겨나 그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과 은혜와 믿음 안에 서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가 성도들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약하고 연약한 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 앞에 굳건하고 온전하게 서는 모습들이 일어나고 나타날 수 있고 생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시고 그렇게 사랑으로 눈물로 서로가 서로를 섬겨가는 우리 디모데교회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과 주의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서서 우리로 믿음의 본이 되어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과 주님의 은혜 안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그렇게 굳건히 서서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지게 하시며 눈물과 사랑으로 서로를 권면하며 세워주며 지키며 이끌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디모데교회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곳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셔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세우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바라보면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를 바라보면 눈물로 권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주시는 분별력과 통찰력 안에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섬겨갈 수 있도록 약하고 연약한 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믿음에 굳건히 세워지는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어서요. 한 번에 그냥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같이 드리고요. 먼저 광고 말씀 하나 드리면요. 미국 교회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6월 달에는 혹시 모여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메일을 보냈는데 미국 교회에서 온 답변은 현재 일리노이 상태가 거버너가 말한 것처럼 3단계의 상태이고 3단계 상태는 10명이나 10명 미만이 모일 수 있는 상황이기에 미국 교회는 6월 달에도 현재 상황을 유지하겠다라고 연락이 왔고요. hopefully 7월 달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소원한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 이 상황이 한 달 더 연장되게 되었습니다. 6월 달에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런 상황이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이 이렇게 약해지거나 그리고 서로를 향한 또 생각이 약해지거나 이렇게 되지 않고요. 오히려 이런 상황이기에 서로를 더 생각하고 이런 상황이기에 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더 말씀을 읽고 이런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기도 제목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요.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가족을 잃은 분들 그리고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주님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여러분 기도해 주실 부탁드리고요. 어떤 분이 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일하면서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는다는 거 너무나 불편하고 이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물며 의사 선생님과 우리 간호사분들 정말 그 보호복을 입고
뭐 12시간 뭐 이상 그 상태로 있는다는 건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정말 오늘도 우리 의사 선생님과 우리 간호사 분들을 위해서 힘 주시고 지켜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제가 언뜻 기사를 보니까 이 의료진에 있는 분들이 이 코로나 걸린 사람을 치료하다가 본인이 코로나에 걸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런 걸 생각한다면 정말 그분들은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성도로서 당연히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미국에 살고 있기에 이 시간을 지나고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건 내 사명이다 생각하시고요. 간절히 정말 간절히 기도에 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국을 생각하면서요. 이 상황을 주님 지켜주시고 이 상황을 종식시켜 주시고 또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미국의 이 상황이 회복되어지고 또 경제도 회복되어지고 또 사람들도 일상의 삶들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인종차별에 대한 뉴스도 여러분 많이 들으시지요. 참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정말 이 상황들을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관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부탁드리는 것은 다시 모여 예배드리는 상황이 속히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 김 집사님 이란 분이 계시는데 기침하는 것으로 인해서 좀 많이 힘든 과정을 지나셨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저도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준 걸 알고 계시거든요. 지금 많이 나아지셨어요. 목소리도 많이 좋아지셨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 살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성도들의 기도의 덕분입니다라고 고백하셨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더욱더 완전하게 회복되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해 주실 부탁드리고요. 우리 데이비 선교사에 계속 기도해 주고 계실 줄 제가 믿는데요.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른팔에 힘이 없으시대요. 사람이 주로 오른팔을 쓰시잖아요. 우리 데이비 선교사님도 오른팔을 쓰시는데 오른팔에 힘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냐면 그릇을 잡았다가 뚜껑을 잡았다가 힘이 없으니까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깨지는 경우가 종종 있으시대요. 그러니까 이 힘이 없으신 거예요. 오른팔에 힘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른 다리도 역시 약하다고 하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피곤한 상황에 있으니까 속히 회복되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셨어요. 생각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며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바로 음악을 틀어드릴게요. 음악을 틀고 한 10분 정도, 지금 9시 20분이니까요. 한 10분 정도만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또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할까요? 시작. 주여! 예, 제가 한번 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각 처소에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셔서 약하고 연약한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이 시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무릎 꿇어 나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터치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그 안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이 연약한 이들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이 약해진 이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이들이 응답받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미국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명이라 믿고 이 미국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품고 우리가 이 미국의 죄악을 품고 주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또 한 번 주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랑하며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가족을 잃은 분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며 힘을 주시며 넘어갈 수 있도록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분들을 기억해 주시며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힘들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사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므로 강건하게 하시며 지켜주시며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치료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주의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셔서 위대한 부흥을 허락하시며 마지막 때에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미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게 하시며 우리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김 집사님 기억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기침이 잦아들게 하시며 또 편안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강건하게 하옵시고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드시는 약이 효과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데이비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약하고 연약한 부분들 강건하게 하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기적적인 회복과 치유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되 특히 오른쪽 팔에 힘을 주셔서 하나님 또 오른쪽 다리에도
힘을 주셔서 하나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그 부르심과 사명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상황이 한 달 동안 더 지속되게 되어서 걱정과 염려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도우셔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믿음이 굳건하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종에게 은혜를 주시어 눈물로 성도들을 섬기며 권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사역 가운데 복 주시어 복되고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요 사역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그들 상황 형편을 기억하사 은혜를 주셔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이 시간은 좀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 앞에 있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밤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망한 이들을, 가족을 잃은, 그리고 슬픔 가운데 있는 유족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에 돕는 손길들을 통하여 그 상황들을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분들을 기억해 주셔서 사명감 가지고 목숨 걸고 수고하며 애쓰고 있는 것들 기억하시며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어 잘 감당해 가시도록 도와주시며 지켜주시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지게 하시고 미국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일상의 삶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6월 달에도 어쩔 수 없이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인데 하나님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며 서로를 향한 마음과 사랑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디모데 교회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육신이 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정의 문제로, 생업의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며 은혜와 긍휼을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붙드심들을 깊이 경험하며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고 특별히 우리 대비성 교사님 기억하시고 오른팔의 연약한 부분들, 오른다리의 약한 부분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며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 기적적인 치유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주신 소명과 사명에 따라 살아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팔이 아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주의 손으로 안수하심으로 깨끗하게 치유되어진 역사들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내일 6시에 또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네, 또 오늘도 이런 상황 가운데 또 이렇게 또 예배 드렸는데 또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 주시기를 또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냥 아무 일 없이 이 유튜브로 드려지는 인터넷 예배도 아무 일 없이 드려지는 것이 은혜이구나. 그걸 또 한 번 느끼게 되었는데요.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셔서 오늘 같은 일이 또 생기지 않도록 또 기도해 주시 부탁드립니다. 평안하시고요. 또 잘 지내시고요. 또 내일 새벽에 그리고 주일날 11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